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후반절을 통하여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복을 받는 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방법이 너희는 율법을 기록해라. 언약궤에다가 그것을 보관하고 매해 7년 안식년, 면제년이죠. 그 초막절에 백성들에게 그것을 낭독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낭독할 뿐만 아니라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외워 다니게 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믿음 안에 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만한 좋은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19절에 가시면 16절이네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그러나 내 말을 떠나고 나를 배반하여 다른 우상을 섬기며 음란해지며 그 다음에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한 악한 죄를 범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고야 말 것이다. 뜻밖의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절도 똑같이 모세도 반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리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외부에서 전해지는 어떤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율법을 주시지만 이걸 낭독하고 노래로 외워 부리지만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은 너의 속이 변해야지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구원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술을 먹어요. 매일같이. 그리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언젠간 사고를 나겠죠. 그 시간의 문제지 그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이 죄로 인하여 타락해졌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범하는 건 시간의 문제다 이거죠. 만약에 그 성질이 난폭해서 안 자체가 난폭화해서 난폭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는 반드시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시간의 문제지 안 일어나고 또 나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3장 10절부터 보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 얻는 방법을 설명할 때 율법을 주시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방법은 동일하게 영원히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율법을 제시하고 지키면 구원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거고 내 후손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 자손이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걸 또 의로 여기셨다고 말을 했는데 이건 율법이 나오기 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의도요 구원의 방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영혼의 변화를 의미하고 중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규율만을 정해줘서 이걸 지키면 너는 구원받고 지키지 못하면 구원 안 받는다.
이제 그러한 식으로 주신 건 아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차이점이죠.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만약에 법이 없으면, 그러니까는 자동차 타고 가는데 중앙선이 없으면 중앙선 침범을 모르잖아요. 법이 없으면, 신호등이 없으면은 신호등 위반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 도로는 막히고 혼란이고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기준을 마련하셨는데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기준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걸 지킨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거는 하나님의 설계가 없다. 왜냐하면 지킬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아는 하나님이 그러한 식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으로 살면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믿음이 막 저절로 생기거나 뭐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의 방식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던 샘플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혹시 몽학 선생이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부잣집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종들이 이 자녀를 데려다가 학교까지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몽학 선생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알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하여금, 이 율법은,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자녀를 학교로 인도하듯 이 율법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님과 복음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또 다른 율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제 속에서 중생의 씨앗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누구를 영접하게 됩니까? 예수에게로 인도하여 그 예수를 영접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 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죠.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두신다는 것. 사실 우리 속에 있는 말씀, 우리 속에 거하는 복음, 그것을 두신다고 하신 거죠. 그것에 대한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찾아와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구원받는 의인이 되는 도리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늘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못 섬기겠습니까? 애굽에 있을 땐 종이기 때문에 섬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고 광야에서 수많은 또 인도하심, 구름과 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근데 거기서도 왜 불순종했냐? 광야에서 사니까 우리에게 기업도 없고 뭐 농사도 짓지 못하고 집도 없고 늘 텐트에 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기업으로 땅도 주시고 대적도 다윗 왕 때는 다 물리쳐 주시고 그랬는데도 못 섬긴다 이거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따라 지킬 수가 없는 것,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내 속에는 거룩한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구나 깨닫고 거기서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궤에 그것을 간수하게 하시고 면제년 안식년 7년째에 낭독을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예수로 인도하여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길을 여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저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는가? 악한 왕들이 왜 이런 하나님만 잘 섬기면 으뜸인 나라가 되고 후손들이 다 복을 받을 텐데 참 그런 나라가 망하지 않는가? 예전에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다면 10가지가 아니라 한두 가지라도 보았다면 하나님을 평생 섬길 텐데 광야에서 만나 맛이라도 봤으면 맛인커녕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갈 텐데 이렇게 외부적인 기적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면 내가 변화되고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아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너는 안 된다. 그러한 것을 깨달으며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바라보시고 또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그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길,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리 잡게 해주실 때만이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압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사오니 주의 은혜로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하고 또 씨 뿌리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속에 많은 열매를 거두었듯이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도심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연습하고 준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